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주실 때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생명 말씀이 우리의 삶과 생각을 고치고 변화시키는 복된 말씀 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이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선택의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뭔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선택의 기준이 분명해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목적이이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있겠습니까마는 과거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직업을 갖는 많은 사람들 또 사회에 보면은 노동을 하는 몸을 움직이는 일들에 대해서 좀 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머리를 쓴다든지 또 회사에 출근을 해서 책상에서 근무를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급 인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몸을 움직여서 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과거나 지금이나 조금 인식 자체가 좀 천하게 여기고 보다 직급이 낮은 직급에 속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살았던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아무리 굶어 죽었으면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동량을 하면서 얻어먹으면서 산다 할지라도 노동하지 않았습니다. 가르치는 것을 주업으로 삼았던 순회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시민들이 주는 것을 먹고 살면서 또 오랫동안 그 집에 거하면서 토론하고 철학적인 변증과 논증을 통해서 일하는 것, 살아가는 것을 큰 자부심으로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주를 하게 되는데 아테네의 사역이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를 정리하고 고린도로 내려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헬라 철학자 입장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의 그러한 모습은 결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보다 천시했던 천막 만드는 일, 물론 천막 만드는 일은 고급 인력이고 고급 기술이었지만 그 당시에 상인을 천시하는 그러한 문화 속에 있을 때 철학자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뭔가 종교적인 뭘 가르치는 사람의 선생으로 있는데 천막을 만들고 있다. 이것은 뭔가 맞지 않다. 어울리지 않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지식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어서
어떤 것도 그는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무엇을 주로 했느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안식일에 들어가서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 강론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의 도리를 계속해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가업으로 물려받았던 이 일들이 결코 부끄럽지 않았고 그 일들을 하는 목적이 오히려 분명했습니다. 왜 천막 만드는 일을 해야 했는가? 왜 나는 이 일을 하는가? 그러니까 그 일 자체의 중요성보다도 어떤 의미,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가? 사도 바울은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재산을 쌓고 그리고 명예를 가지고 그리고 또한 자기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만 일한 것이 아니라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또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모든 에너지를 쏟기 위해서 천막 만들면서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목적이 복음 전전도였고 먹고 사는 것은 부수적인 일이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주업이고 그 일을 위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직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먹고 사는 일이라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노동일인가? 아니면은 고급 인력이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전문 직종인가? 이것을 떠나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그 일에 임하느냐는 거예요. 첫째. 두 번째는 무슨 목적이냐는 겁니다. 그저 돈 많이 벌어서 돈을 많이 쌓아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그것을 통해서 인정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사는 것,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직업의 소명, 직업을 통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뜻, 남을 유익하게 하고 사회를 유익하게 하고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직업을 통해서 은사 활용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러한 일들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직장을 구할 때도 직장이 귀천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만 거룩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거룩한 일이에요. 청소를 하는 일이든 식당에서 일을 하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죄 짓는 일이 아닌 다른 일들을 할 때는 직업의 소명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돼요. 부르심이 다 다릅니다.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목회 일로 은사로 불러주신 거죠.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직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일만 귀중하고 또 직업을 갖는 사람들은 세속적이냐? 아닙니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이게 이원론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전임사역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업의 소명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목사들도 만약에 생계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직장을 가지면서 일을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충분한 사례가 되고 생활을 책임져 준다면
직장을 그만둬야 되겠죠. 왜냐하면 돈 벌어서 쌓아놔서 뭔가 자기 유익을 위한 게 아니니까. 복음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니까. 이 목적을 위해서 생계가 되지 않는데 가족을 희생시키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가만히 있는 것을 우리는 미덕으로 생각했던 시대에 살았던 그러한 목회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통용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부흥이 됐던 시절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 위에 은혜를 베푸사 복음의 문을 열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열리지 않을 때, 온통 이방 우상들로 가득하고 적대적인 세력들 속에 있을 때, 그 상황과 환경이 점점 홀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에 놓여 있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직업을 먹고 쓰고 살기 위한, 명예를 얻기 위한, 돈을 많이 쌓아놓기 위한 일환으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를 위한 수단으로서 직업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들입니다. 우린 직장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믿는 사람들이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생계를 책임지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악한 자다. 디모데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을 우리는 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서도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 일 자체도 귀하지만 일을 하는 그 목적이 남의 유익입니다. 나도 먹고 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가족을 부양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직업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거기에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한번 해본다면, 나를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인상이 달라질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이다.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죠. 복음 전도의 통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나도 좋고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선택지, 우리의 믿음, 그리고 그 기준은 반드시, 선택의 기준은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직장이 되어야 한다. 돈을 조금 더 준다 해서 믿음을 포기하거나 믿음에서 뒤로 물러나는 선택을 한다거나, 돈이 조금 좋고 편한 직장이라 해서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고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고 상급을 생각할 때 그 바람직한 직업이 될 수가 없어요. 좀 가난해도, 좀 고난이 있어도,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이 세상에서 조금 힘이 들어도 여러분의 영혼을 세울 수 있고 믿음을 세울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먼저 구하는 그러한 직장, 그럼 주의를 지키는 직장이면 더 좋고,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공예배를 지킬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짧은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많이 쌓아놔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다 못 누리고 삽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다.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라. 나의 영혼의 유익을 고려하는 직업 선택이 돼야 한다. 그리고 죽게 하듯 해야 한다.
일단 그 직업으로 우리가 죄지는 일만 아니다면 그 직업에 최선을 다해서 그냥 눈가림 하듯만 하지 말고 성실하게, 충실하게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최선을 다하면 길이 열려요. 하나님께서 그 직업을 통해서도 길이 열려, 사업의 길이 열릴 수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점점점 높이셔서 연단받고 난 후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 선택하는 게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고 돈을 더 많이 벌고 또 쌓아놓고 이것만 기준으로 주구장창 구하면 성경 말씀대로 말한다면은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요. 욕심으로 구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뭔지, 주님이 기뻐하심이 뭔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직장도 여러분이 주변에서 일하는 선택도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선택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믿음이 되시고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 되시기를 바라고 돈 자체나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닌 주님이 목적이 되어서 한번 인생을 경영해 가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드러낸다. 직업을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안 믿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계산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선택하는지, 선택한 그 일에 대해서 나는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하고 있는지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바깥에서 하는 모든 활동이 세상 것이라고 치부해버리고 하나님 어리석게 하나님 걸어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직업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한 노동이며 사명이며 소명임을 깨달아서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도 성실하게 주의 뜻 안에 하나님 죽게 하듯 하며 걸어갈 수 있는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